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저희들 요한계시록 숫가나무 첫 번째 시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귀한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윤진 목사이고요. 여러분 함께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이 시간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얼굴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시면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얼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얼굴 보면서 네,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곽경정 원사님 감사하고요. 네, 혹시라도 좀 진짜 지금 상황이 내가 이거를 얼굴을 공개하는 순간 정말 나라에 정말 크나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가정 안에 커다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싶으시면은 제가 그거는 네, 익스큐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는 마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가능하신 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그래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사실 오전반 같은 경우 인원이 조금 적어서 자기소개도 하고 이렇게 좀 나눔 갖고 시작했는데 오후반은 그냥 진행할게요. 인원이 네. 많으시면. 네. 아마 지금 요한계시록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은 좀 어떠세요? 좀 드는 생각. 배현일 권사님 어떠세요? 배현일 권사님 그전에도 성경빵 전문가 강사신데 여기 왜 부담스럽게 들어오셨어요?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네. 재밌고 기뻐서 늘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그전에도 오늘 이렇게 나누는 관점은 사실 어성경하고 조금 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에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사실은 어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똑같은 볼펜이라 할지라도 이 볼펜을요 아래에서 위로 보는 관점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보는 관점이 또 서로 다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좀 다양한 관점 안에서 성경을 조금 이해해 보는 것도 참 우리의 폭을 좀 더 넓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리고 설교하지도 않으려고 다들 그래요. 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 왜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66권 정경이잖아요. 성경 66권인데 저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너무나도 보지 않는데 그렇다면 왜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넣으셨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연구해보고 파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청소년부 설교 때도 전체를 한번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 청년부 설교 때도 이렇게 강해 설교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는 다 못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청년부 때는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보면 연구할수록 이 안에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건강하게 해석하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좀 있으세요? 이미지. 곽경정 공사님,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 좀 있으세요? 정말? 네? 정말. 정말, 정말, 그렇죠. 정말, 무조건 나가줘야 되죠. 정말. 그렇죠. 그럼 김부영 집사님 어때요? 요한계시록 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
네, 오전반에는 심은석 권사님께서 하셨는데 오후반에는 또 이렇게 따님이신 김부용 집사님께서 또 하시니까 왠지 심은석 권사님 두 번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계시록 하면 네, 뭔가 좀 의미심장하고 어, 뭔가 환타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판타지 같은, 뭔가 이제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그런 판타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또 배은희 권사님 좀 어떠세요?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하면 좀,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상징들이 많아서 네,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네, 상징들이 많아서. 그래요. 상징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게 굉장히 특징이죠.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특징. 그렇다면 그 특징들은 왜 있을까? 왜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이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전에 숫가나무를 진행할 때에 사실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좀 또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한다면 좀 은혜 받는 데 쪽으로 조금 우리가 많이 갔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살짝 학문적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모두가 EBS 모드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건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면요, 좀 살짝 무섭고 끔찍하다 이런 내용, 이런 생각을 좀 어릴 때 했었어요. 왜냐하면 맞아. 내용에 이 휴거의 이야기, 그러니까 종말의 이야기가 있고요. 천년왕국, 7대 환란,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무섭다는 생각을 어릴 때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성경학교 때 이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선생님께서 밤에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되게 무섭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언제 종말이 나고, 이게 왜 이런 게 있는 줄 아냐 하면서 막 이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때 당시 시골 교회였는데 목사님께서 이 성경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주시는데 뭐 이렇게 커다란 이거는 뭐 군함을 뜻하는 거고 이때 전쟁이 날 거고 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못 전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 어찌됐건 계시록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 사실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선입견이 있냐면 여러분 이거 다들 아실 겁니다. 다미 선교의 사건 혹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다미 선교의 사건 이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 선임 청년이나 아니면 우리 건희 청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나이가 어려서 다미 선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선임자매? 들어본 적 없죠? 에이, 역시 어린 티가 나네요. 다미 선교회 굉장히 컸던 사건이 있었어요. 다미 선교회. 그래서 이게 교회가 좀 계시록을 이 사건 때문에 계시록을 멀리하게 됐고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이때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죠. 어려운 이유. 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 공포감을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휴거, 7년 대환란, 뭐 짐승의 표, 최후의 심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들고요. 계시록을 이제 해석하기도 꺼려지고 설교하기도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상징의 언어가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 음료, 짐승, 바벨론 이런 상징의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곽경자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을요, 이단들은요, 잘못 해석을 했어요. 이거 해석을 잘못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한 권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뭐 엉터리 같은 이런 상징주의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들이 있어서 괜히 이 계시록 강의하고 계시록 이 이야기를 하면요, 뭔가 좀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 오늘, 이번 숫가나무 요한계시록을 좀 강해 설교하려고 좀 이렇게 좀 숫가나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그 금기의 구역을 건드냐며. 그래서 누구 좀 들어가서 이상한 얘기 하지 않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막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 준비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요, 계시록을 잘 강의 안 하고 설교도 잘 안 해요. 뭐 한다고 하면 요절 몇 절만, 7교회에 주신 약속들, 뭐 이런 것들 좀 하거나, 그런 접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봐놓고 어떤 느낌이냐 비슷하냐면, 12부작 미니 시리즈를 봅니다. 근데 보는데 11부작까지 보고 11부작 마지막 결론, 11부작까지 보고 마지막 결론을 안 본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안 본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론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모른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잘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계시록에 대한 이미지, 이거 상당히 나쁘죠.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계시록의 이미지가 나빠요. 92년에 예수님 공중재림한다. 휴거를 들고 왔었던, 그리고 또한 금년은 휴거의 해다. 이러한 것들. 이 다미선 교회 이장림 목사가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참, 이때 좀 유행했었던 것이 막 이런 것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좀 믿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666 바코드. 그래서 이 바코드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66표가 이마에다가 바코드 찍어가지고 다니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이거 정말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떤 범위 안에서 바코드가 사용이 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거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코드는요, 지금 666표는요, 이 바코드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베리칩,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리칩.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았죠. 맞았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백신 안에 베리칩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엉터리 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베리칩이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쌀알 만한 이게 이 조그만 거예요. 이게 베리칩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3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30년 전에 베리칩을 만들어서 실제로 스웨덴 같은 이 북유럽에 있는 어떤 기업이요. 직원들 손에다 이걸 이식해가지고 이 출퇴근할 때 이 찍도록 했었어요. 자,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게 부작용 때문에 암이 발생을 하고요. 피부 트러블이 발생해서 이게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걸 다 제거하고 수술을 하고 이게 이제 사장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직도 베리칩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신 안에 저만한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요즘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좀 더 창조적으로 나노칩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여전히 베리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리칩과 666 이건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666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러한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미지 보게 되면요 전 그런 거 기억나요.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거든요. 옛날에 책들 그 조금 이름만 들어도 좀 흉악한 느낌이에요. 경고의 나팔 뭐 이런 책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1992년의 열풍 아니면 다가오는 미래 뭐 제목들이 좀 이런 느낌이에요. 좀 굉장히 계시록 자체의 그 이미지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계시록 문제가 다미선교회에 있기 전에 다미선교회가 지금 굉장히 커다랗게 이 계시록 해석을요 잘못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이전에 더욱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제가 이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 혹시라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지나갈게요. 왜냐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셨던 분 바로 이분이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1984년에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주님은 한 세대 후에 오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1998년도면 한 세대가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한 2000년쯤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6년, 84년도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실 때 16년 후에 6000년의 역사가 끝난다라는 이런 예언을 주일 예배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 이후에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이것이 불발이 돼요. 불발. 자, 그렇다면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왜 이런 그때 당시 설교를 하셨을까 보게 되면 조영기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요, 미국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라쿤자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가 있었는데 이 신부가 휴거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이 미국에서 데이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고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퍼뜨리셨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요한계시록 설교, 요한계시록 세미나 해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으셨고요. 그것을 이야기하셨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6000년 세대가 끝나는 바로 그때가 1998년이다라고 해서 이때 종말이 온다라고 해서 이 예언의 설교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분의 영향력이란 건 이게 어마어마했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다 조용기 목사님 따라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대주의 종말론 듣고 세대주의 종말론 이 책을 사가지고 다 공부하고 그리고 이때 종말이 온다고 믿으니까 이때 당시에 다미 선교회가 이때쯤 똑같은 조영기 목사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그게 1984년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미 선교회의 많은 사람들이요. 조용기 목사님도 저렇게 얘기했는데 다미 선교회 저 사람들 이장님 목사가 얘기하는 거 그거 믿을만 한 거구나라고 해서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휴거라는 책이 온 동네에 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집집마다 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참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안타깝게도 그 뒤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셨죠.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 세대주의 종말론 이 문제를 가져다가 종종 비판하고 있는 그런 비판을 듣는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오해와 또한 우리의 선입견이 있는 이 요한계시록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는 걸까? 아까도 이 책,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66권을 보았을 때 이것은 결론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좀 먼저 중요해요.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는 것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 이것이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론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본론이 되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 요한 계시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권의 책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렇다면 일관된 주제가 있는가라는 건데 여러분 이 일관된 주제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말하는 일관된 주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66권 주제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을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는 비전이 바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세상의 이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것에 대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이 바로 주제이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제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우리들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함께하기 위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동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주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19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관된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1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새 노래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일관된 주제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자, 그래서 성경은요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도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이 결국 언약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완성은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발 더 나아가면 뭐냐? 조금 더 정확하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시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시작도 끝도 없이 없는 그 영생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그 영생이 온전한 영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 있죠. 여러분, 아가서 이것이 성경에 왜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을요, 이처럼 성경 전체에서 결론, 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름을 보시면 아포칼립시스 요한우, 이 요한의 계시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책이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란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을요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즉 계시록은요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준 책입니다. 보여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계시라는 건 감추어졌던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뭐냐면 감추어진 것은 어떻게 감추어졌을까? 미리 좀 답을 드린다면 임봉되어서 감추어진 거예요. 임봉되다. 여러분, 임봉되는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완전 묶여가지고 그걸요 뜯어야지만 이렇게 뜯을 수 있는, 열 수 있는 거.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보여주려면 이 임봉을 찢어야 돼요. 뜯어야 돼요.
뜯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시록은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계시록 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또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좀 어떤 형식과 모습을 담고 있냐면 편지이기도 하고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또한 계시이기도 한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본 계시.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어떤 의미,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자. 기록자는 누구죠? 여러분 제가 지금 기록자라고 표현했어요. 저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자는요. 이 책을 만든 이를 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자는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본 것을 요한은 그냥 어떻게 했다? 기록만 했을 뿐이다. 기록자는요. 요한입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베대의 아들이고 사도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기록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요한이 이것을요. 어디서 기록했냐면 반모섬에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기록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한 기록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요한의 제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순교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었는데 이 폴리캅이 요한의 제자이고 그리고 또한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폴리캅과 이레니우스가 요한계시록은 바로 요한이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3세기에 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었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장로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 장로 요한이 썼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본상으로나 증거사거나 아니면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증거가요. 이 통용될 만한 증거가 그리고 앞서 이야기 소개해드렸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증거를요. 앞서의 증거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장로 요한이다라는 그 이야기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시각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반모섬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모섬에 무엇 됐을 때? 유배되었을 때. 에베소 건너편 바다에 이 섬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듯이 이와 같이 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전승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 혹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잡았다고 합니다. 이때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풀무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렀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 불 속에서 안 죽고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죽이지도 못하고 곁에 두지도 못하고 어디에 두지도 못하고 해서 요한을 결국엔 이 채석장으로 유배시켰다라고 해서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편지를 쓴 이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받는 이가 그렇다면 누굴까? 수신자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7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
아테네가 좀 이쪽에 있으면 내륙 쪽에 있다면 이 동쪽에 있는 해 뜨는 편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게해 바다 쪽으로 붙어 있는 지역을요,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 나와 있죠. 그래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가지 교회가요, 이 7개의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어떻게 좀 종종 외우냐면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에서버두 사빌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스버드 사빌라. 네,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암기를 하기도 합니다. 음. 자, 그리고 이 배경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이 기록될 때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을 했어야만 하는 배경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뵐 때에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중국에 계신 우리 신주선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지금은 뭐 한국에 계시지만 중국에 계실 때 소통을 한 번씩 해요. 뭐 선교 일정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라오스에 계신 우리 이준상 선교사님과도 소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카톡으로 이렇게 톡을 보냅니다. 그때 이준상 선교사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중국에 있는 신주선 선교사님한테 신주선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김윤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알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다 도청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할 때 이중상 선생님 아니면 뭐 신주선 팀장님 이런 식으로 사장님 이렇게 조금 이게 상징적으로 바꿔서 은유적으로 바꿔가지고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배경이 좀 그런 상황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배경이 지금 그렇게 좀 위협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배경 보시면 먼저 극심한 재난과 함께 시작되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자기 자신을요 처음으로 신격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85년에 황제가 돼요. 황제 통치 기간은요 85년에서 96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로마 제국 안에는요 재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함께 통치자가 됐었고 83년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요 이후에 신으로 선포합니다. 내 아들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신이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여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신이고 내 아내는 여신이고 그리고 또한 나 또한 신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요 신격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격화하니까 누가 박해받습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요한을 유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황제 숭배에 대한 박해는요 황제 숭배 신전이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좀 발생을 더욱더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외에 최초로 황제 숭배 도시 신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였었어요. 에베소였는데 왜 에베소에 최초로 황제 숭배 도시 신전이 세워졌냐면 이 에베소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종교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었거든요. 종교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게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모였던 에베소에다가 황제 숭배 신전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황제 숭배 신전들을요 또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박해가 특별히 로마 도시와 함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좀 심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7교회가 겪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당시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러한 배경이 되겠죠.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를 보게 되면요. 에베소에는요. 거짓 사도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짜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머나에 환란과 궁핍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와 서머나에서는요. 유대인들과의 갈등, 이게 회당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로 인해서 순교가 이 버가모에서 최초의 순교자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버가모에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 이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이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받고 예언했던 사람이잖아요. 돈 받고 예언한 사람. 즉 니골라당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뭐냐면 돈 받고 예언하는 사람, 돈 받고 말씀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니골라당인데 이들의 문제가 버가모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아디라에서는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였고요 우상 제물을 먹는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대에서는 복음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 자,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는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신앙이 나태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 이들 교회 가운데 당시 이제 AD 90년쯤 됐을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90년쯤 됐을 때 이러한 문제들, 이 교회 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또한 교회 안에서 나태해져 가는 것, 또한 더 이상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돈을 받고 설교하는 것,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생겨나게 됐고요. 또한 외적으로는 로마에 대해서 순교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요.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박해하는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유대교와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같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묵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제 처음엔요 너넨 유대교야, 너네는 기독교인이야, 이게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의 한 종파일 뿐이야 라고 그때 당시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AD 한 90년쯤 되었을 때에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요 갈등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회당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기독교인들만의 공동체, 기독교인들만의 모임을 그때 당시부터 이제 AD 90년경부터 시작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당시의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묵시 문학이라는 그 문학을 사용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안 되니까. 특별히 여러분 묵시 문학, 구약 성경에도 묵시 문학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에 묵시 문학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묵시 문학이 있어요. 왜 다니엘서에 묵시 문학이 있냐면 다니엘서가 기록됐던 당시 배경이 어떤 거죠? 바벨론 포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요, 어려움이 있는 그때마다 무엇을 사용했냐면 묵시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묵시적으로 조금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비유와 은유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함께 고치해 갔었던 것이 바로 그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지났었던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렇게 이겨냈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함께 기록하고 읽었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요 95년도에서 96년도이다라고 봅니다. 이때에 공포정치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공포정치와 함께 박해가 있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로마의 적대감이요 공공연하게 박해로 분출되는 때, 그런 때에 기록이 되었어요. 2세기의 교회의 교부들은요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하는 후대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후대니까 도미티아누스가 96년도에 죽으니까 그 이후에 교부들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시록의 내용은요 어떤 거냐면 아시아 교회들이요, 소아시아 교회들이요 지금 성장했었고요, 성숙기를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났고 교회가 이제는요 쇠퇴기에 접어든 때에 이 이야기를요
담고 있습니다. 세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아는 건 어떤 이유냐면 어떻게 아냐면 복음을 떠나서 행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떠나서 행하지 않고요. 라우디게아처럼 신앙이 나태해지는 그런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 가운데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 이후에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90년쯤 되었을 이때에 지금 그렇게 좀 어려운 시기, 쇠퇴해져 가는 교회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풀려나기 전에 반모섬에서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95년에서 96년 정도로 이제 보게 됩니다. 기록되었던 그 기록 연대를요. 자, 그리고 기록 목적이 있어요. 또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박해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 썼고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아문이 드리워졌던 모든 교회를요, 격려하기 위해, 특별히 황제 숭배 속에서도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것, 이것을 경고하고요. 그리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해가요,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박해가 아직도요, 이 10번이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를 통한 이 박해 위험 속에서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되는데, 국교가 이제 이 기독교가 나중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서 이 국교로 됩니다. 국교화 되어져요. 그런데 이 국교화 되어지기 직전까지 10번 정도의 큰 박해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아직까지 오지 않은 박해, 그리고 앞으로 올 박해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경고하고 격려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혹시 보시게 되면 마지막 환상을 봤을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 이후에 포로가 되어졌던,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포로였지만 이후에 돌아가게 돼요. 70년은 회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난과 환란이 끝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그 환상을 그가 보고 기절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지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통한 이 환란이 끝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다른 황제들에 의해 박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주고자 그들에게 각 소아시아 그 7교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권면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 신앙을 지키는 것.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복의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날을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요, 보게 되면 그냥 종말론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그냥 주님만 보고 언제나 오시려나 하늘만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 나태해져가지고 일도 안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자, 1장에서 22장 말씀까지 좀 이렇게 22장 말씀까지 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고요. 첫인사, 끝인사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이요, 좀 어떤 연극과도 같이 보는 그런 경향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요 그렇게 보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날에도 좀 그렇게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요 서론과 결론이요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형식으로 좀 보고 본론의 이야기가 하나의 연극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에필로그, 프롤로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이유가 좀 그런 이유가 있고요. 편지 형식일 경우 우리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만 보면 서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론의 이야기가 결론에서 이제 마무리되어지고요. 본론의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환상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리고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는 세 번째 환상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곱 교회에 주신 환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세 번째 환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세 번째 환상에서 완성되고 성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환상이 가장 중간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심판 시리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 그리고 나팔, 그리고 대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두 번째 환상이에요. 이 두 번째 환상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큰 소리가 났는데 세 번역 성경으로 좀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처럼 이 교차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그것을 생각하시면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계시록의 비전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세상 나라가 주님의 것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며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지금 오늘날의 로마 황제라고 이야기할 만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물질주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결국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는 계시록을 통해 보여주는 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보기 이렇게 하고요. 서론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서언이라고 했는데 서언. 요한의 편지를 쓰면서 왜 쓰게 됐는가, 이유, 그리고 전체에 대한 서론의 주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시록은 계시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본 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본 것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형식으로 썼냐면 편지의 형식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편지의 형식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요, 좀 때로는 그냥 직렬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쭉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게 때로는요, 이 직렬 형태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좀 병렬 형태로, 예를 들면 A라는 시점으로 쭉 가다가도 B라는 시점이 함께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간혹 이게 볼 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좀 성경 말씀을 대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저 본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본 것. 다른 이야기를 여기다가
지금 성경을 보여준 것, 천사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계시를 해주셨는데 보여주면서 계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무언가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 무엇을 받는가,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좀 집중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전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도요, 복이 있어요. 복을 이야기합니다. 7가지 복, 7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복을 주는 책인데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안 보면 안 될 그 이유가 없겠죠. 꼭 봐야겠죠. 그리고 읽고 듣고 꼭 지켜야 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계시가 주어진 순서를 보게 되면요,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은요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의 형태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순서와 표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이제 참 이것이 참 연극 같다라는 얘기. 이게 뭐냐면 연극, 제가 뒤에서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어떤 등장인물이 하나 딱 나온단 말이죠. 연극을 보게 되면. 그런데 등장인물을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옷을요 항상 이 옷만 입고 등장을 해요. 이 옷을 똑같이 입고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을 입고 오늘 교회에 왔어요. 제가 저 김윤진입니다 얘기를 안 해도요, 이 옷을 제가 입고 교회에 딱 서게 되면요, 아, 저 김윤진 목사님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한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뒤에 지금 붙여놨었던 이 설명들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즉, 성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자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 뒤에 지금 이렇게 표현한 그 표현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기록해서 굳이 예수님이라고 쓰지 않아도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면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보좌 앞에 있는 7영 하면 영이 7이나 있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7영이라고 얘기하고 보좌 앞에 있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보좌 앞에 계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하면 이분도 성자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누굴까요? 이분 또한 예수님이시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분 또한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표현된 것을 이해하시면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요 조금 더 해석하는데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좀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더 살이 조금씩 더 붙어요. 설명이 계속해서 붙게 됩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요 우리가 따라가면 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볼 때 그렇게 좀 따라가시면 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이러한 형식 때문에 이 계시록은요, 이 형식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이 쓰여지고 난 다음
2세기쯤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이 계시록이 항상 읽혀졌어요. 예배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회는 교동문 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 교동문 하잖아요. 아니면 송영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송영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요,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한꺼번에 아멘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흔적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가 끝나고 주제를 소개합니다. 인사가 끝나고 주제. 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구름을 타고 오는 분,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눈을 보게 되는데 그를 찌른 자 볼 것이고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 볼 것이고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되는데 죄인들은 그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아서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 주제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이 바로 주제이다라는 것, 재림이 주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이제 두 번째 본론이 진행이 되는데, 본론 가운데서도 1장 9절 말씀에서 3장 22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요한의 소명, 그리고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보시게 되면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에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 뭐 그런 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주일 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 주일 날, 그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뒤에서 음성, 이 나팔 같은 그 소리, 나팔 같은 큰 소리, 그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본 것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의 수신자들이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 7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두 번째, 요한이 본 환상. 두 번째가 또 그 음성을 듣고 두 번째 환상의 모습을 보는데, 그 환상에 누구의 환상을 보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상상하는 그 모습 있죠? 예수님 하면 딱 벌써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아니면은 선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나오는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이제 금발이나 혹은 뭐 아무튼 굉장히 잘생겼어요. 머리도 검정색 아니면 짙은 뭐 흑색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노란색, 뭐 이런 예수님 우리가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한번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기셨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같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도 지금 보면서 예수님인 걸 확신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 보니까 금띠를 띠고 있고요. 눈은 뭐 같다? 불꽃 같고 머리털은 희고 머리털이 희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머리털 무슨 색깔로 좀 상상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머리 색깔 하면은 그냥 막 금발에 살짝 이렇게 컬 들어가 있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머리털이 희대요.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요. 오른손에는 7별이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얼굴은 해 같다. 네, 표현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의 이 생긴 것을요. 제가 이 예전에 그 청소년부 설교할 때 그러면 이거를 우리 그림 잘 그리는 애한테 이걸 상상하면서 그림 그려보게 했어요. 그림 그려보라고 했더니 그림을 이딴 식으로 그려놨어요. 아주 그냥 그림을 이렇게 아주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거 있는 그대로 되게 무섭죠. 되게 무서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만의 상상하는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었어요. 물론 지금 이것은 상징적으로 비유하기 위해서 요한이요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요한이 봤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연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 가운데 막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분은요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소개하지 않아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아시면 되세요. 눈이 불꽃 같다 그러면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이구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찾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 가운데 정말 암호처럼 이렇게 요한이 기록해 놓았지만 이 안에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 나오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란 표현 안 해도 백마탄 자는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되는 거였어요. 이 요한이 봤던 이 환상의 모습,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사실은 이 해같이 빛났다, 불꽃 같다, 양날검이 나왔다. 이건요, 사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사실 있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양날검, 이거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어떻다? 양날성 건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고륙을 쪼개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과 매칭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에서 불꽃 같은 그 눈, 그건 뭐냐면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시는 불꽃과도 같은 그 눈빛. 그리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여서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채, 예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두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장, 그리고 이 손, 발, 머리, 이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이건 다 이제 하나하나 설교하면요 참 재밌어요. 이게 말씀을 좀 들으시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있을 일과 그 미래에 있을 일,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예수님을 지금 그냥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봤고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일, 그걸요, 기록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3장과 4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7교회가 겪는 문제, 그것을요, 이제, 지금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장차 될 일, 그건 뭐냐면 4장,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7인 심판부터 시작되는 계시록 22장 말씀까지의 이야기가 장차 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본 것은 1장의 이야기고 내가 장차 될 일이 2장과 3장에 대한 이야기고, 장차 될 일은 4장 이하에서 22장 말씀까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구분하는 그런 구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금 보여준 것, 그거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그리고 또한 다음에 너에게 요한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이걸 그냥 기록해라. 이걸 아주 단순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본 것은 무엇일까? 네. 오른손의 7별과 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좀 나오는데, 7촛대는 7교회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7교회와 이 사자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7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에서버두 사빌라,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요, 거짓된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칭 사도라라고 하는 거짓된 자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니고달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 이거 뭐냐면, 니골라당,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돈 받고 예언하고 돈 받고 교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대들에게는 믿음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의 약속,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그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머나교회예요.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고요.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기 때문에 서머나교회 교인들이요, 아마도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박해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겼을 수도 있지만, 서머나교회는요, 그런 환난이나 그런 박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내가 안다라는 것, 이건 뭐냐면, 지금 겪고 있는데 네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다. 이건 뭐냐면 돈이 많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너에게 있기에 너는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이제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도 좀 역사적인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회당, 여러분, 회당에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회당하고, 그냥 유대인들이 회당하고, 기독교의 교회, 이게 따로 있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지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회당과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 이것이요, 그때 당시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너희는 기독교야, 너희는 유대교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교 안에 한 종파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도 했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묵상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었던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얌니아. 자, 이 얌니아라는 곳에서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 18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18기도문. 18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 12번째 기도문이 바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결론이 났던 게 언제였냐면 AD 90년경 얌니아에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도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기서 히브리 성서가 확정이 돼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두루마리만이 전경으로 확정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봤었던 72년 성경을요. 72년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요. 배척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다른 성경을 본다. 우리는 너희와 좀 다르다. 너희는 이 회당에서 그러니 나가라.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라. 라고 한 게 이게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90년 얌니아의 회의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요. 회당에 나가지 못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의 회당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요. 이 서문학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배경 안에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짜라고 비방하고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요. 지금 서문학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질 것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질 것이다. 박해받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고난 받을 것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에 승리하는 건 믿음 안에 선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기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교가 일어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것 또한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버가모가 에베소와 함께 뭐가 있는 곳이었냐면 여러분 아까 에베소 어떤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종교의 중심지, 종교 수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황제 숭배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 버가모에도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여기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리고 에베소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이와 견줄 만한 도서관 하나가 더 어디 있었냐면 버가모에 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했었던 도서관.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도서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도서관 위에는요 제우스 신, 아테나 그리고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섬기는 이 4대 신전이 헬라 그리스 4대 신전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황제 신전을 짓게 되는데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짓게 되는데요. 트라얀 황제, 세베루스 신전들 이 세 개의 황제 신전이
지어져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이 도시가 되게 되는데 트라이안이나 이 세베루스는요 나중에 이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이 후대 이야기고 이 이전에 벌써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에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거기에 있어서 황제 숭배가 이미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아주 황제 숭배로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요.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이때에 여러분 어땠겠어요? 이 황제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었던 이 지역 반대로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디바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황제를 숭배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안디바가 한마디 했죠. 황제 숭배 안디 이쯤 돼서 참 많이들 웃어주시긴 하시는데 참 성도님 네, 안디바가 안디 이랬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황제 숭배 다 해야 된다 하는데 안 돼. 나는 그렇지 않겠다. 안 웃겼어요. 나는 끝까지 황제 숭배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황제 숭배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기는 자에게 뭘 주냐면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도 주고 흰돌도 주고 흰돌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흰돌이라는 것, 여러분 흰돌이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왜 흰돌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로마 시대에 흰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 무엇을 생각했냐면 로마 법정에서 이 결론이 나잖아요.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떤 돌을 줬냐면 검은 돌을 줬습니다. 그리고 무죄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흰돌을 줬어요. 그러니까 흰돌이란 무죄를 죄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돌을 줬다라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기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죄가 없다.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죄 없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상징적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새겨서 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아디락 교회. 두아디락 교회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두아디락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이때 당시에 어떤 신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두아디락 교회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신녀 같은 사람, 특별히 여자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보면 자칭 선지자, 자칭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간혹 보다 보면은 뭐 그런 분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그냥 뭐 그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 없겠죠? 옛날에 그런 분들 종종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인데 막 내가 조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면 나한테 내가 좀 그거 맞출 수 있는데 하면서 야 너 앞으로 뭐뭐 좀 해봐 이러면서 막 함부로 예언하고 함부로 막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권사님이나 아니면 옛날 신방 전도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그냥 얘기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여자이시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여기는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던 이 상업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특산물이 뭐냐면 자주색으로 물들인 옷을 갖다 파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뭐가 있었냐면 그 상업조합, 이 길드라고 표현을 해요. 길드와 같았던 것들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뭐 실제로 그때 당시는 이게 중세 시대 때 길드란 표현을 썼고 로마 시대 때는 길드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흔히들 이게 길드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업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업조합. 이 상업조합이 있었는데 이 길드에는요 좀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 상업조합은요 그냥 장사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사하는 우리를요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사람들이 그 보호해주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 그 길드에 들어가잖아요. 길드에 들어가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요 또 함께 섬겨야만 했습니다. 즉 길드에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면 돈을 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돈을 버는 동시에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나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테네고 아테네가 우리의 수호신이야, 아폴로가 우리의 수호신이야 라고 해서 이러한 길드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어먹으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길드에 다 들어가야지만 벌어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성황했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가 두라디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음란한 종교 또한 이 안에서 판을 쳤고요.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거든요. 이 바알은요, 이 물질의 신이었어요. 이 풍요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 풍요롭기만 하면 다예요. 이 사람들은요. 풍요로우면 그냥 돈만 벌면 다예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든 뭐든지 다 해요. 그리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상의 제물들을 먹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에게 또한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4대 교회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4대 교회. 4대 교회는요, 복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갔는데 모든 교회 이야기할 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시니 아까 환상 봤던 거에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누구죠? 아까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4대 교회는요, 흰 옷을 준다라는 거죠. 흰 옷.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돼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었던 사람들, 흰 옷을 입은 무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흰 옷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저희들 감당하도록 할게요. 좀 어떠세요? 좀 어려우시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강의의 내용이요 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게 조금 강의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또한 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은 뭐냐면 워낙에 이제 우리가 접하지 않은 단어들과 어떤 그러한 상징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이게 좀 집중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 말씀 안에서 조금 주목해야 되는 그 여러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패턴 속에서 그리고 표현들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을 좀 쫓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을 계속 쫓아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와 같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지금 이렇게 기록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다른 의미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뭐 666이다, 베리칩 이거 절대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그것은요,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 그때 당시에 주신 그 말씀의 의미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요, 조금씩 조금씩 연구하시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그 어떠한 성경보다도 좀 연구가 필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구가 좀 되시면요, 이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당하고 제가 조금 두 가지만 좀 레포트 아닌 레포트를 좀 낼까 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3장 말씀 4대 교회까지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4대 교회까지 쭉 봤는데 4대 교회까지 보시면서 이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시는 은혜. 아, 소아시아 7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구나. 여러분 받으신 은혜를 좀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각자가 갖게 되는 그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많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이건 뭘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좀 질문이 있으실 텐데 그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좀 정리해 보시고 이걸요 좀 연구해 보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라도 진짜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시거나 또 주변에 목사님들 있으시잖아요. 네, 목사님들께 물어보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감당했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어려우시죠? 네. 네. 아, 네. 가장 궁금한 건 배은희 권사님이에요.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하여튼 최근에 나름대로 이제 네. 요한계시록 공부했던 터라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제가 네. 공부하면서 이 부분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을 오늘 목사님께서 네네. 쪽집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네네. 상징들 네.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거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또 혹시 좀 장현미 권사님 좀 어떠셨어요? 좀 마냥 어렵지만 먹기만 하신 건 아니셨어요? 예,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사실 계속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헤맸었는데, 이 상세하게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시대 배경이라든지 그 문구 문장들을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할 때는 조금 이해가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배은희 권사님 말씀처럼 그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성령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이렇게 이제 기준을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그것을 쫓아가면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읽는 게 좀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좀 많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계속 읽으면 뭔가 알겠지 했는데 계속 읽어도 모르겠다는 게 요한계시록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앞으로 공부할 때는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아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뭐 다른 분들 혹시라도 질문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송경희 권사님 혹시 한번 질문해도 괜찮아요? 부담스러우시죠? 네, 네, 음소거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읽다 보면 자꾸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읽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네.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 참 어렵고 한데 또 이렇게 또 오늘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또 목사님께서 이번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좀 한번 깊이 이 말씀을 좀 그래도 또 듣고 하면 나중에 또 제가 또 혼자서 읽을 때
또 이렇게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이제 들었는데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몰랐던 진짜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다 이렇게 잘 시대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또 해주시면서 해주시니까 정말 잘 이해가 되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도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사님. 그래요. 아유, 다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전 간절히 바라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 보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 보기를 포기한다는 건 뭐랑 똑같냐면 삶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저희들의 삶이 소중하듯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에 우연치 않게 들어간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요한계시록 말씀 끝까지 읽기를 포기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